험한 세상 날 살아갈 동안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람 아멘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아멘 아멘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신 믿읍시다 아멘 아멘 그 아름다운 금면류관 날 위해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믿음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우리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의 계획이 되고 뜻이 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고백하는 찬양을 올리도록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아멘 아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도님들 26년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 26년도 시작하셨나요? 찬송가의 가사에 의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나의 계획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26년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나요?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인격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인격이 누구 인격인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서 사랑이 많으신 사랑덩어리이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서 올 한 해도 사랑이 넘치는 우리 성도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뭐예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나의 능력이 원천이 뭡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어서 올 한 해 내가 헷갈리지 아니하고 방황하지 않고 내가 이기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손 한번 잡아주세요. 우리 어떤 1년 동안 우리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잘 이겨나갑시다. 라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수하면서 우리 찬송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모두 다 털어내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주 예수께 아뢰. 아멘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주 우리의 친구 무엇이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맡기십시오. 내일 주 예수께 맡기세요. 주 예수께 맡겨라. 아멘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주 우리의 친구. 아멘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죽음 앞에 검을 내민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맡기세요.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우리 성도님들 주 예수께 맡기십시다.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주 우리의 친구. 아멘 아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아멘. 주 예수님 앞에 아뢰면서 다 맡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아주 그냥 이쁘게 피었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율동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합니다. 율동하실 분들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성도님들 제자리에서 율동합니다. 주와 같이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는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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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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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 아멘 아멘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예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아멘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기도로 올리는 축복의 시간 아직 안 끝났어요. 축복의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지난 우리 감사의 조건 제목 첫째 25년도 안에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6년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우리 감사의 고백을 기도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올 한 해 26년도 시작하며 첫 달 1월 달 둘째 주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감사가 넘치는 내 입술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구체적인 감사의 조건이 뭡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가장 먼저 우리 감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복된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 허락해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내 아내를 주시고, 사랑하는 내 또 남편을 주시고, 이렇게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나에게 일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을 주시고, 또 나에게 직업을 주셔서, 기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전히 우리 한중 선교교회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를 나에게,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를 향한 감사의 고백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와 같은 내용으로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기도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목소리가 나에게 들리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25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잘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지만,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준비하시고 승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25년도 한 해를 우리가 잘 지나왔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6년도 한 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11일 둘째 주일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로 우리를 구별하여 주셔서 예배자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불러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5년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여전히 우리에게 가정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주시고, 사랑하는 남편을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를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부모님들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올 한 해 우리 가정으로 말미암은 감사의 아버지 조건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올 한 해가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직업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직장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일터와 아버지 나의 직업과 직장을 통하여 올 한 해에도 물질로 나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중 선교교를 통하여 아버지 천국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가는 믿음의 공동체, 천국 공동체로 이루어가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올 한 해 감사의 조건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인도하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 선지자애로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오 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또 다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간구의 기도 제목을 우리 기도로 통성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에 맞게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올 한 해 붙들고 실천하고 바라봐야 될 말씀, 신명기서 6장 5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이 표어대로 우리의 고백대로 다른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가정의 기도 제목, 내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과 육신의 질고가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당한 안정된 일자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떨치고 끊고 버려야 될 습관적인 연약함들, 죄들 해결할 의지와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내 목소리가 나에게 들리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따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다른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없는 아버지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기도 제목을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222 비전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제 아버지 100명을 넘어서 120명을 넘어서 150명을 넘어서 200명이 아버지 함께 모여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올 한 해 살아가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아버지 나의 육체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나의 모든 질고를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모든 질고가 치료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질고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래된 질병으로 말미암아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이미 주님 안에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치료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 다가 치료가 되고 모두 다 회복이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합당한 일자리와 직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안정된 직장과 직업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에 아버지 도움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또 물질이 공급을 아버지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물질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백성들 아버지 우리 가정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여전히 습관적인 죄로 말미암아 떨치지 못하고 있는 죄로 말미암아 내가 붙잡혀 있습니다. 눌려 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끊어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 아버지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 드리는 중에 우리 모든 것들 다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놓으시는 아멘 아멘.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율동합시다. 아멘.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놓으시는 아멘 아멘.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율동으로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아멘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간단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 일어나 걸어라 주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주님의 새 힘으로 능력으로 일어납시다.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 고백을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올려 우리 함께 들을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2장 7절입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찾으셔서 우리 합독하도록 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2장 7절 우리 한 절 함께 다시 봉독합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함, 또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의 은혜가 또 놀랍게 있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해 들어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새로 듣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통하여 말씀을 들었는데,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장과 2장의 창조의 관점이 좀 다른데, 1장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1장 1절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이 선포적 말씀이 어떻게 정말로 자세하게 이루어지는가, 창세기 1장 3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지요. 1장 31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6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주와 천지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뭘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2장도 하나님의 창조를 말씀하는데, 1장의 창조를 말씀하셨는데 2장에 또 무슨 창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2장의 창조는 뭐냐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인간 창조의 주된 내용으로 2장의 창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필요하냔 말이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이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 처음 말씀하고 있냐면, 저 2026년도를 사는 부천 한중 성교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먼저 처음 받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모세 시대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모세 시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모세를 따라서 어디에서 나오냐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너희를 만드셨어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창세기의 말씀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의 말씀인 줄 아세요? 모세는 몇 년 전에 살았냐면 주전 144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주전에 살고 있어요? 주후에 살고 있어요? 주 올해가 2026년이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주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 지 몇 년째 해라는 겁니까? 2026년째 해가 지나고 있는 해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느 때 사람이냐면 주후 사람이 아니라 주전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부터 2026년도 이렇게 살았는데 모세는 언제부터 살았어요? 주 전부터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몇 년 전 사람이에요? 다 보태면 3400년 전의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3400년 전에 모세와 그 무리에게 이 창세기 말씀을 준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그때 사람들에게 이걸 줬냐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상황과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떠느냐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이미 한 200만 정도가 된다라고 여기 성경에 자세히 보면 장정만 60만이다 라고 하고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장정만 60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20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전쟁터에 나갈 사람들이 6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녀노소를 다 합하면 그래서 우리가 한 200만에서 250만 정도가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로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과 너희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굳이 이야기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필요가 있는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애굽에 살았단 말이에요. 이들의 할아버지 야곱이가 430년 전에
식구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애굽에서 몇 년간 살았어요? 430년 동안 살면서 인구가 뿔고 불어가지고 몇만으로 됐다고요? 200만에서 250만으로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400년 어간에 이 사람들은 애굽의 문화와 신앙의 영향을 다 받은 거예요. 애굽에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고 그냥 하나님 대신에 애굽이 만들어 섬겼던 우상들이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 나라에 몇 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냐면 10가지 재앙을 내리세요. 어떤 먼저 피해 재앙,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 이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의 재앙, 독종의 재앙, 그 다음에 장자의 죽음, 이런 모든 10가지의 모든 재앙들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애굽 나라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과 관련돼 있는 것들이야. 그걸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다 치시는 거예요. 그걸 왜 치실까요? 그것들은 헛된 거야. 그것들은 참 신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치면서 너희를 모세를 통하여 너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참 신이고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라. 깨닫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어디에서? 애굽에서 분리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라면 가장 먼저 이 사람들이 새롭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모세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것을 뭐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런 필요와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먼저 하나님을 알려주신 겁니다. 가장 먼저 알려주신 하나님은 누구냐면 너희를 모세를 통하여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 사실은 우주와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깨닫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장 1절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창조하신 분이에요. 여기 창조라는 의미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도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보면 만들었다, 지었다, 창조했다는 말을 3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저와 여러분도 뭔가를 지어내고 뭔가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지어내고 뭔가를 만드는 특징은 뭐냐면 뭔가 있는 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유에서 또 다른 유를 만들어내는 우리의 어떤 그러한 기술과 그러한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창조는 뭔가 있는 것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 어떠한 것을 만들어낸 그 창조죠. 그래서 성경에는 오직 이것을 바라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바라 창조는 오직 누구에만 해당이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만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냐? 모세를 통해서 너희를 불러낸 하나님은 누구냐라고 할 때 진정한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이 우주는 뭘로 이루어졌습니까? 물질로 이루어졌잖아요. 모두 다가 물질입니다. 제가 가끔씩 이 얘기를 할 때 여러분 빛을 보세요. 빛도 물질일까요? 아닐까요? 빛도 물질이에요. 빛에 입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으면 막아질 수 있는 거예요. 빛도 물질, 이런 모든 우주는 물질 덩어리고 물질로 이루어졌는데 물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질은 없었을 때가 있어요. 반드시 누군가에 의해서 있게 돼야 돼요. 그 처음에 모든 우주와 모든 물질을 있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걸 성경은 보면 창조했다,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이 우주와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 뭔가 만질 수 있는 먼저 있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본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태초라는 말이 중요한데 태초라는 말은 뭐냐면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올해 몇 년을 살고 있어요? 2026년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시간의 시작도 누가 하신 거예요? 태초입니다. 이게 그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시작하셨고 그다음에 시간을 공유하고 시간을 점유하고 있는 공간과 공간 안의 모든 물질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당시 사람들에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겠죠. 애굽에서 섬겼던 많은 신들이 있는데 참신은 모세를 통하여 우리를 불러낸 그 하나님이 참 신이시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볼 때, 우리가 눈을 높여 하늘을 바라보고 땅 아래를 바라볼 때 보이는 것,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있도록 창조하셨구나. 또 한 가지, 시간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구나. 그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당시 사람들에게 말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으로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당시 3400년 전에 그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만 필요하고 유용한 내용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이 필요하니까, 이 지식과 이 믿음이 필요하니까 성경으로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고 읽게 하고 알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만들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 어떤 결과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신다. 그래서 시간을 누가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시간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그렇다면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시간의 의미가 뭘까요? 윤은권 집사님 몇 년도에 출생하셨나요? 82년도에 출생하셨어요. 몇 년도에 이 세상 삶을 마감하실 거예요? 그럼 모른단 말이에요. 몰라. 그러면 시간이라는 것은 이처럼. 그리고 올해 나이가 몇 살이 된 거예요? 44살이 된 거예요. 어느덧 홍건이가 44살이나 됐군요. 네, 그래서 44년이 됐다는 이 시간의 기류는 뭡니까? 시간은 누구에게 있어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시간, 인생을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시간은 뭐냐면 생명의 길이입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단지 내가 만들었다, 내 거다. 그러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 그 안에 시간을 우리가 시간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시간을 점유하면서 1년을 살아가고 있고 하루를 살아가고 있고 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시간에 모든 생명이 하나님에게 있다. 깨닫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6년도라는 시간, 우리가 안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그냥 맞이하게 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6년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여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네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세심하게 지금도 다스리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섭리 가운데서 이 세상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1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귀한 진리의 내용을 어찌 3400년 전의 사람들만 듣고 끝나버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은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알고 믿고 고백을 하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될 이 진리, 이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여러분 26년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각오를 가지고 살았습니까? 제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을 계획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꾸면 믿음을 계획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을 계획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26년도를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창세기 1장을 통하여 내가 20년 동안 믿었던 하나님이 과연 이 하나님, 내가 여러분 모르는 바가 아닌데 이 하나님을 나의 인격을 가지고 알고 기뻐하며 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계획이 있고 의지가 있는지 26년도를 시작하는 1월 달에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창조 안에,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 겁니까? 결국 하나님 안에 이미 살고 있는 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뻐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올 한 해도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다짐과 결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나라는 존재가 뭐냐? 2장으로 넘어와서는 그런 뭐야? 인간이 뭐냐? 인간이. 그래서 이것도 뭐야? 우리가 왜 모세를 따라와야 됩니까? 내가 너희를 만들었어. 내가 너희를 지었어. 라고 하면서 나의 근본이 어디 있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인간,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싸우는데 어떤 친구가 저한테 이런 소리를, 너는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하는 거야. 제가 지금은 뭐 구체적인 상황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친구에게 제가 뭐 서운한 말을 한 것 같아요. 뭐 무시했거나 뭐 한 거예요. 너는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라고 하는데 이것을 의미를 넓혀서 보면 인간을 뭘로 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헷갈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창조되었는가를 우리가 모르니까 결과적으로 누구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나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이건 저는 처음에 교회 갔을 때 이런 류의 말을 들어, 아니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성경의 진리를 통하여 비춰볼 때 내 스스로를 내가 이렇게 몰랐구나. 그러니 모르는 가운데 나를 위한 어떤 계획은 뭡니까? 결과적으로 나를 망치는 계획일 수 있고 나를 해치는 계획일 수가 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느낌을 제가 강하게 받게 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늘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뭘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창조된 거예요? 인간의 존재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창조하셨다. 또 하나, 하나님 뭐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윤홍건 집사님 앞에 있어서 제가 자꾸 여쭤보게 됩니다. 윤홍건 집사님은 부모님 중에 누구 닮은 것 같아요? 반반. 아주 지혜로운 대답이죠. 반반이에요. 반반. 대충 보면은 어린애가 막 울고 말 안 들을 때는 꼭 아버지 닮았다고 하고, 엄마들은 이쁠 때는 꼭 친정 닮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찌됐든 간에 닮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누구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코를 닮았나? 입을 닮았나? 키를 닮았나? 어떤 뭘 닮았나라고 할 때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이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영이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육체가 없다는 말입니다. 육체는 뭐죠? 물질이에요. 그 육체가 없는 거예요. 영이죠.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을 본떠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다는 거고, 이게 모양이고 형상이고, 모양은 뭐냐면 영의 속성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면서 많은 전능성이 있고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만 그냥 덩그러니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본떠서 우리의 영혼을 창조해 주셨는데 덩그러니 영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작용, 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본떠서 영혼이 있는 존재로 우리를 이것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의 인간의 본질입니다.
닫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나의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이 나의 본질이에요. 그 영혼 말고 우리는 또 뭐가 있나요? 육체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2장 7절에 나와 있거든요. 2장 7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영혼을 주었다고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무엇으로?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 우리 육체입니다. 우리 육체는 어떤 흙의 어떤 흙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여기 생기가 루하흐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을 인간의 흙으로 만든 육체가 있는 인간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뭐가 됐다? 사람이 뭐가 됐다? 여러분, 생명이 됐다는 글자 그대로의 의미는 뭡니까? 살아있는 영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 우리는 그래서 물질적인 육체가 있고 영적인 영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가 없이 어떤 물질적인 요소, 육체가 없이 영혼만으로 창조되어진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게 뭡니까? 천사입니다. 천사들이에요. 근데 천사들은 인간과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영혼이 있을 뿐 아니라 뭐도 있는 거야? 육체. 그러면 이 육체는 사실 육체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더 제약이 되거나 고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가 어때요? 수리부에 갈 일이 많아. 위가 고장나면 위 수리부 가야 돼요. 또 어디 다리가 고장나면 또 다리 수리하러 가야 돼요. 이건 다 육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육신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고 뭐 하자라고 하는 인간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계획이 뭐죠? 그 계획이 뭐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모든 것을 뭐하자? 이 땅, 우주는 뭘로 이루어졌는데 물질로 이루어졌으니 인간이 물질을 관리하고 다스려야 될 사명을 받았으니 어디 살아야 돼요? 그래서 물질 세계에 살아야 되니 인간도 뭐가 필요한 겁니까?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내 영혼에게 뭘 입혀준 겁니까? 물질을 입혀준 거예요. 임시적으로. 그런데 왜 우리는 육체가 다인 것 같이 살아가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 나의 본질은 영혼이에요. 육체가 아니라고요. 육체는 한시적으로 필요하니까 준 거라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무리 우리 아담 할아버지가 몇 살에 돌아가셨나요? 930살에 1000년을 살건 2000년을 살건 5만 년을 살건 한계가 있어요. 오래 사느냐 짧게 사느냐의 이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영혼은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영혼의 작용으로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우리가 육체만 있다면 어떻게 영혼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갖나요? 육체는 물질은 영원이라는 시간적인 개념을 못 갖게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추구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는 겁니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왜? 영원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영원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빨리 눈을 뜨셔야 돼요. 뭔 눈을 떼야 됩니까? 영적인 세계, 영혼의 눈을 떠야 돼요. 영혼의 눈을 뜨지 못하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듯 하면서 살아있는 것 같은데 뭘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본질이 영혼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뭐만 남는 겁니까? 육체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 필요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식주가 필요하죠. 이건 모든 것 다 필요해요. 부인하는 건 아닌데 이것만 가지고 살아가고 이것만 중독됐을 때 행복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행복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에 직접적으로 어리석다라고 한 부류가 두 개가 있어요.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다고 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창조주가 없는 거예요. 나의 근본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연한 존재가 되고 이 세상은 우연히 저절로 생긴 그러한 무신론, 진화론, 유물론적인 헛된 철학과 헛된 사상에 빠지고 헛된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우주와 천지 만물이 뭐가 없는 거예요? 근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어디서 나왔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지혜로운 삶이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세상적으로 공부 많이 하면 석박사 다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어떤 사람이라고 하면 어리석은 자다라고 얘기해요. 저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함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된 진짜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어리석다고 한 사람인 그 어리석은 사람,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어리석다고 해요. 그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대단히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머리를 되게 많이 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해에 엄청난 소출을 갖게 됐어요. 이미 이 사람은 부자야. 여러분, 세상에서 부를 축적하고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아닙니다. 엄청나게 부지런해야 되고요, 지혜로워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시세에 밝아야 돼요. 이 사람이 거기 나온 누가복음 12장에 나온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해의 소출이 다른 어떤 해보다도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미 곡식 창고에 이미 곡식이 많은데 또 곡식 창고를 또 지어야 될 정도로 그 해에 많은 소출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또 한 가지 굉장히 시세에 밝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방법. 이런 것에 세상적으로 보면 더없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로 위험한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냐면 내 영혼아 편히 쉬고 잘 살자, 이 말을 해요. 왜 그런 거예요? 그 조건이 뭐죠? 창고에 먹을 것이 가득 쌓아뒀으니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이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이거 누구가 되는 거야? 어리석은 자야. 여기서 어리석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을 부지런하다는 것을 어리석다고 하지 않은 거예요. 또 세상의 어떤 경제 활동을 위해서 부지런하고 또 많은 방법을 사용하고 또 지혜롭고 시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공부하는 것을 어리석다고 하지 않은 겁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저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알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어리석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만으로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뭘 모르고? 영혼을 모르고 천국을 모르고 오직 이 땅의 삶의 목적을 두고 이 물질 세계에 필요한 것만 추구하는 그 삶을 가리켜서 그것이 전부라고 하는 그 가치관을 가리켜서 성경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 지혜는 가득한데 열심히 사는데 주님 볼 때 어리석다라고 판단을 받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없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깨닫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더불어 영적 교제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정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고 영적인 능력을 주셨어요. 그 영적인 여러 가지 능력을 우리가 한마디로 뭐냐면 다른 짐승에게는 없고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딱 한마디 하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인격. 이것은 인격, 사람의 사람됨을 의미하는 건데 이건 동물에게는 없기 때문에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격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지적인 능력이 있어요. 지적인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본능적으로 우리가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적인 능력은 뭔가 보고 판단하고 지식을 축적하고 뭔가 비교하고 이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것은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정적인 능력이에요. 정적인 능력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또 아담 시대, 노아 시대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걸 뭐 하셨다고 나오죠? 슬퍼하시고 후회하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느끼심, 느낌의 감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마지막 인격 요소가 뭐냐면 의지가 있어요. 의지는 뭡니까? 뭔가 계획을 하고 추진할 수 있는 뭔가 능력이 인간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격의 요소를 우리에게 줬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거고 인간에게도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 능력이 같이 있는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살게 된다는 겁니까? 같이 교제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교제의 가장 핵심적인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격의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우리의 의식이 바로 예배인 겁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동물에게는 뭐가 없어요? 종교가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올 한 해에 어떠한 믿음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그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으십니까? 안 보여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뭐 하세요? 말씀하세요. 뭘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처음에 오해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한다니까 기도하면서 눈 감고 기다려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듣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지 않으시더라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유력한 방법은 뭐냐면 기록되어진 성경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입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저에게 올 때에 목사님 이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했으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말은 딱 두 마디밖에. 하나는 뭐냐? 권사님, 성도님, 집사님 기도할게요. 또 하나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성경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의 실천 방안,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이만큼 떨어졌다, 빨리 위험하다라는 어떤 나에게 나오는 증상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읽기가 힘듭니다. 이게 대단히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읽는 것이 어느 순간에 힘들어졌다면 이미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믿음의 위험 신호가 켜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위험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말씀 뭐예요? 읽고 듣고 듣는 거 지금 듣잖아요. 여러분 지금 집중해서 들으시나요? 여러분 볼 때 지금 3분의 1은 집중 못 하시거든요. 이거 왜 그럴까요? 첫째 의미, 제 설교가 시원찮은 거예요. 또 하나 뭡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 하나 뭡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과 같이 가는 수레바퀴 또 다른 면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 생활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그 모습이 하나님과의 친밀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문이 막힙니까? 기도가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금 이미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미 위험 신호가 들어온 겁니다. 이거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지금 집중해서 읽거나 듣거나 암송하거나 하고 있나요? 이것이 힘들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서 이만큼 멀어져 있다는 겁니다. 교회 나오는 것은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여러분 교인 되면 안 돼요. 교회 이름 적어졌다고 우리의 구원을 담보하는 게 아니에요. 교인 되면 안 돼요. 성도가 돼야 돼요. 성도. 진짜 믿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믿는 사람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 인격적 관계예요. 하나님 20년 전에 믿었던 하나님 막연하게 믿겠지 이거 아니.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했나요?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했나요?
막혔습니까? 그럼 여러분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목사의 직분을 받았으니까, 권사의 직분을 받았으니까, 20년 교회 다녔으니까, 50년 교회 여러분, 이것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신가요? 한 주간 어떻게 살았나요? 1년 동안 어떻게 살 거예요? 주님 만났을 때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다. 나도 모른다. 여러분, 이것같이 살 떨리는 순간이 어딨냐고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저는 습관적으로 중국의 해관을 통과할 때 떨림이 있어요. 중국 비자도 다, 요즘 비자가 필요 없지만 이전에는 비자가 필요하잖아요. 여권을 들이밀고 이제 해관에 검사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비자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짜 여권인지 아닌지 봅니다. 그 순간에 제가 떨려요. 떨릴 이유가 없는데 떨려. 이거 중국 못 들어가기면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묘한 떨림이 있어요. 외국에 들어갈 때마다 습관적으로 그러더라고. 제가 이것을 이후에 30년 이후에 50년 후에 우리가 천국으로 이사갈 때, 천국의 해관을 통과할 때, 예를 들어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천국의 해관을 통과할 때 우리의 믿음의 비자를 밀어 넣었을 때, 당신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그거 빠꾸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올 사람 아니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여권과 비자는 이미 시효가 만료됐어. 끝났어. 이래 버린다면 여러분, 이건 정말 살 떨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이 26년도 살아갈 때 여러분 정말로 집도 사시고 빚도 빨리빨리 갚으시고 건강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또 잊어버려서는 큰일 납니다. 26년도를 넘어서서 26년도 한 해에 넘어서서 27년도를 같이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어느 순간에 먼저 가든 나중 가든 우리가 가게 되는데 그 날을 바라보면서 그 날을 준비하는 정말로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26년도 시작함에 있어서 내 믿음의 결단이 어떠해야 되고 내 믿음의 계획이 무엇이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 잘 믿고 있나? 내가 지금 교회 생활이 익숙한가? 아니면 내가 지금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 잃지 않고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가운데 26년도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주님과 함께 복을 누리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6년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하여서 시작이 됐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제까지 이곳까지 왔는데 하나님을 향한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또 신년 벽두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애굽에서 막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새로운 삶을 시작함에 창조주 하나님, 또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먼저 보여주신, 그리고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또 26년도를 막 시작하는 새 벽두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 우리에게 또 창조주 하나님, 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또 상기시키면서 또 우리에게 시작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 안에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습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더 고약해 가고 있습니다. 더 죄와 유혹거리가 많아가고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자칫하면 뺏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포기할 수 있고 천국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 올 한 해도 믿음으로 넉넉하게 승리하고도 남음이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일 맡은 자들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